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말씀은 토요일에 보았던 17장 말씀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수장의 세력, 그 음녀들이 만연한 곳이 바벨론이라는 타락한 국가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력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7장, 1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대놓고 일본을 욕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놓고 로마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포악했던 나라, 죄악이 관영했던 나라인 바벨론에 빗대어서 로마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이구나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666이라는 이런 어려운 숫자 같은 것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베리칩이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666 그러면 이거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사단의 수장의 세력을 말하는구나. 자기들끼리는 다 이해가 되던 암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정말 동물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선생님이 온다라고 서로 다 이해가 되듯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666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암호와 같은 언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기들끼리는 다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강력한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축적했던 그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물론 심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무서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떨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자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스스로 너무 자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이고 비록 매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문명에 취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위로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은 타락과 심판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결국 확실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세력들이 들었을 때는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힘이 강력하고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각종 더럽고 악한 가증한 것들이 모였다라고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힘과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은 결국 사단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이렇게 각종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화려한 국가들,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음행과 여러 가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후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서로 땅을 고르려고 했을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결국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었고요, 불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왕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권력이 더 극대화가 되죠. 그래서 역대 최고의 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가 부와 명예를 쌓게 되니까 수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그 이후에 바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강력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가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요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곳에도 강력한 힘과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이 자신들에게서 기인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악함 속으로 몰아넣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화려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얼마 만에 무너진다고요?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쌓아졌던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에 한 번에 덮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요, 당시 얼마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관영했는지 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화산을 폭발시키시든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변함없는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물질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무시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핍박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세상의 돈과 권력과 타락함과 음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설마 이런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모두 다 수도원을 차린다든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저 험한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수도사로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과 동떨어져서 평생 수양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다고 하여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어록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문명이 판을 치고 대중매체가 계속해서 악하고 음란한 방송들을 내보내는 거 우리가 그 TV 선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을 인정해라라고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날이 가면 아마 더 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다 허용을 시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간통죄 다 폐지되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왜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느냐? 왜 부부가 꼭 한 사람에게만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결국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슬픔과 즐거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세력들은 애통해하며 슬퍼하지만 어떤 세력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은 물론 슬퍼하겠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심판당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애통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로마가 패망하는 날, 화려한 문명과 그 모든 타락한 음행한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는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로소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되돌릴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이 세상 문명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되도록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평안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썩어져가는 세상이 바로잡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재앙과 슬픔의 날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의 화려함과 돈과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세상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자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며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약해져가고 타락한 돈과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되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도취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못하는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고통과 애통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쁨의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 한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관영한 죄악과 모든 타락한 운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하여 세상의 죄악과 손잡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유명하다 말씀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한날 한시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의 관문을 또 대학 진학의 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의 잉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일어나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